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까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어떤 태도를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주제 자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깊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믿음의 고백 거기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 이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때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소원, 드리고 싶은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것이 대화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릴 내용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계시기를 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보아오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더라고요. 반응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우리 보고 우리가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또 많이 하실까요? 그리고 직접 이야기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말씀을 우리 상황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과 그리고 3장 말씀의 차이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엘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말씀은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이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에요. 시간의 인터벌도 있습니다. 간격도 있습니다. 엘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번쯤 떠올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친밀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단절감을 느낀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 주는 거지? 라는 단절감이나 어떤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게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면 이게 한 사람만 느끼는 느낌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나 어떤 괴리감을 느껴요. 그러면 나 혼자서만 느끼는 건가요, 이게? 아마 둘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서로가 같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서로 말이 안 통하지? 왜 같이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겉도는 것 같지? 그래서 점점 보면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일의 중심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것처럼 그 다른 쪽 사람도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말과 태도들에 대해서.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느낄 리가 없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만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 말씀 안 하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뭔가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꼭 얘기하고 싶다.
제가 낙심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패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 저는 그 마음과 심정을 정말 100분 이해합니다. 기도를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다 안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정 때문에 날마다 어려울 것이고, 자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날 아침에 경험했던 그런 정서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말 한마디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목사님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감히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해보자, 다시 한 번만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충고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절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싶어 하실까? 대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문득문득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보이는 때도 있어요.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분에게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명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소리들, 가까이 있는 염려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벙벙벙벙 다 차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해요.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귀를 서로 막고 아주 소리가 큰 공장이나 소음이 아주 큰 어디 길가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뭐라고? 이러면서 계속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리와 여러 마음의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참 은혜로운 간증으로 들었던 장면이 다르게 깨달아졌어요.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처음에 설립하게 된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꿈꿨던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청년들이 기타 하나 메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진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잘 가지 못하는 곳도 청년들이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참 귀한 환상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그런 가능성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유력한 교단에서, 그것도 비교적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이런 선교단체를 단체라고 얘기까지는 없어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은 교단에 매기보다는 청년들과 만나서 좀 이렇게 동원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교단에서 그런 거는 교단 안에서 할 수 없다,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 즈음에 본인의 아주 가까운 친척 이모님이, 그리고 이모부가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자녀가 없으셨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일 배워라. 네가 좀 와서 이거 일을 배우고 네가 이거 물려받아라. 근데 큰 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고민이 되시죠.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사업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화를 내시고, 너 진짜 좋은 기회를, 너 바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의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이거 진짜 좋은 기회다 너. 그런데도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막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혈혈단신 혼자서 그 왜
미국 영화들 했는데 보면 왜 이렇게 그 승용차 위에다가 짐 같은 거 잔뜩 끈으로 묶고 이렇게 혼자서 이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아내랑 자녀는 아직 없었고요.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이제 서부로 로스앤젤레스로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사하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도 않고 이사해서 이제 간다 이렇게 좀 이사할 때 마음이 얼마나 풋풋하고 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이야. 그러고 가는데 세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주 크게. 한참 가다가 이렇게 팡 하고 보니까 유리창 터져가지고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피가 막 많이 나고 그런데 아내가 없어졌다는 일은 뭐냐면 부딪혀가지고 아내가 튕겨서 외부로 나간 거예요. 막 주위를 찾아보니까 저쪽에 아내 달린 여사분께서 피를 머리에다 엄청 움직여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뭐 청천벽력이죠. 본인도 교통사고 때문에 뭐 몸이 막 뭐 말이 아닌데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순간 자기 마음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죽었나 보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로렌. 주위를 들어보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인가 그렇게 알아들었대요. 네 주님이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그 목회자 그 사역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의 길도 내려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아내도 이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렌이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막에서. 미국은 넓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도 이게 뭐 비교적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막 한 군데에서 사고 나고 나면 차가 언제 올 줄 알아요. 그것도 밤에 그렇게 해서 가면 차가 언제 올 줄 알고 응급차를 어떻게 부르고 당시에는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이야기했대요. 그때 주님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이 들려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갑자기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더래요. 자기는 달린이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숨을 쉬기 시작하시더래요. 숨을 쉬죠. 의식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숨을 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때 지나가던 소형 화물차가 마을로 가서 지나치는 것 같더니 의사와 구급차를 데리고 오더래요. 그리고 여러 날 수술을 반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배를 만드셨다라고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 상황에 이렇게 저는 다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만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로렌 목사님께서 내가 사역제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할 때 젊은 목사로서 내가 젊지만 내가 이 사업 내려놔야 돼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싶은 말이 있으셨다는 거죠. 너 정말 나만으로 충분하냐? 너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너 정말 나를 섬기겠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게 묻고 싶으셨나 봐요. 이야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로렌 네가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여전히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에 계속 있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아픕니다.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 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게 정말 안타깝고 딱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어떤 마음이 움직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반면 교사로 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반면 교사로 삼고 싶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요. 그분은 주님이셔. 주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거야.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뭐 다 하고 제사장이어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다르게 세우신 제사장이 있으면 그 밑에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종의 거기에도 위계가 있었거든요. 하이라키가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하면 하는 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문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걸 쫓겨나게 돼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슬펐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날마다 예배했을 거라고요. 적어도 그는 날마다 예배했을 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묵상하면서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엘리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붙잡았으면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게 이거 지금 나한테 이 죄를 다 물어서라도 하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걸 매달리지 못했을까? 나아가서 사무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무 쿨하게 주님이셔, 그분은 다 이루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아니고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강조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 돌이켜라, 너 돌이켜라 이해 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안타까운 게 그런데 엘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성경에 안 쓰여 있어도 그의 직책상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백성들을 축복했고 심지어 날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기의 죄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의 습관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계속 반복되는 여러 일들로, 도전으로, 관계 가운데 감정이 상하는 것들로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나아질 것,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꿈꾸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완성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요?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명한 갱단의 최고 대빵이었던 미키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조직 범죄로 인해서 로스앤젤레스가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입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최근까지 살아계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어요. 캘리포니아 남부의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실내 체육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미키가 이 전단지를 뿌리고 심지어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아주 험상궂게 생긴 이 미키 코엔이라는 사람이 왜 이게 가는데 평소 때 같으면 차 타고 다니니까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와가지고 갑자기 전단지 하나를 뚝 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근데 그거 받아들고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고 이렇게 스렁스렁 가다가 그걸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 축제에 갔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참한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갔는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수천 명이 회심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아가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미키도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곳에 있는데 내가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대요. 그리고 나갔대요. 놀랍죠? 깽단 두목이.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방문했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키 코엔을 만났대요. 미키 코엔을 만났답니다. 근데 미키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래요. 아무것도. 여전히 마약 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미키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그 자신도 인정할 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도 집회 갔다가 미키 코엔이라는 이 조직의 깽단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만나자고 하는데 거기에 순순히 응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누는데 난 6개월 동안 내가 이 조직을 떠날 수 없고 내가 떠나면 나도 죽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유와 원인들과 이런 거 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미키 코엔에게 경고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재출발하기에 늦었다고 단정했답니다. 계속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자신이 누리는 이 쾌락을 버리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더래요. 나 못합니다. 아무 삶도 변하지 않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그저 악명 높은 범죄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대제사장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여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는 그 기회 잡지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흔들어 깨우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잔뜩 이빠이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거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간절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우선순위 0번일지 그걸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고 해야 한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있을 거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의 안정감이나 평안함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